선배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장애 요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자리하는 것이 낙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영적 성장이,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기 어려워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낙담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이기 때문에 늘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희망보다는 좌절과 낙담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쉽게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에 빠지기 쉬운, 그로 인해서 낙담에 빠지게 되면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변화가 없어. 내가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됐고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나고 그리고 열심히 평일미사, 주일미사 참여하는데도 나의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하는 낙담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낙담에 빠지게 되는 그 경향성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죠. 악령은 늘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노력을 해도 너 해봤자 별로가 없어. 마리아 씨, 요셉을 봐. 그 사람들 뭐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별로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거 아웅다웅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살아. 뭐 이렇게 사는 게 더 편안하잖아. 라고 우리를 또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낙담이라는 거죠. 스스로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화돼 있어요. 그 변화의 폭이 크고 작음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육체가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면도 변화돼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혼하기 이전의 모습과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삶이 본인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과는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낙담이라는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낙담에 빠지게 되면 이제 무기력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살아야지. 뭐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별로 될 것도 없고 더 바뀔 것도 없고 내가 해봤자 뭐가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들이 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면에서 늘 항상 우리를 자극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함께 준다는 사실을 믿지요. 그런데 하느님께 간다고 생각하면 자꾸 먼 곳으로 이 지구를 떠나서 저 우주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데, 물론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내면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궁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것. 바로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믿음,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낙담이나 좌절이나 우울감 또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거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두운 시간은 어두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빛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터널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늘 터널 속이지만 터널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터널을 열심히 지나가다 보면 터널이 뚫린 그 끝을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여정에서도 중요한 일인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자제분들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자식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 희망을 갖고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나 자신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인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하느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20년 전 이전에 사제서품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성인 사제 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인 사제 과연 내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명확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성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 성인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인된 특별한 의미에서의 성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면 그것이 성인이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존중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즉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지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나도 성인이 돼야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성장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범주 플러스 그것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청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플러스 주님의 도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의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제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는 자신의 약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다 있지만 때로는 그 자신의 약한 것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약한 모습은 바로 나죠.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죠. 가끔 성격이 불같다든가 성격이 모났다든가 하는 것들을 들을 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이러니까 이거를 조금 변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정신, 긍정적인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게 변화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늘 우리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미래의 자신의 모습 맛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미래의 나가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를 근거로 해서 현재의 나를 변형시켜 나가면서 내가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직시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미래에 성장될 씨앗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죠. 씨앗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꼴을 잘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속된 말처럼 꼴값 한다라는 말,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꼴에 맞는 값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꼴값을 잘해서 현재 이 꼴값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근데 더 큰 꼴을 만들려면 현재 나의 꼴을 잘 알아야 되지요. 이쪽에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것이 나의 꼴이라고 한다면 이 꼴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더 풍요롭게 하면 이 삐쭉 나온 것이 오히려 완만해진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습을 잘 바라봐야지만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엄격함으로부터 부드러움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의 하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어떤 것을 해야 돼,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에 속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잣대를 들이대기 쉬운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고 부드러워져야지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잘못된 길에 갔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초라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갈 수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회개하면 돼. 돌아가면 돼.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받아들여 주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백이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좀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엄격한 잣대를 타인에게 향했든 자기 자신에게 향했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면 오히려 우리는 더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빚게 된 이유는 그들의 엄격함. 하지만 예수님은 엄격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엄격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한 이들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의 율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엄격함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백이 없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백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격함보다는 좀 부드러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의 흐름에 맞춰 살기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조금은 내가 늦게 간다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맞게끔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확 버리고 빨리 앞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지 않고 3계단, 4계단을 뛴다 그러면 처음엔 뛸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성장이 멈춰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현재의 나의 삶의 흐름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자가 되자마자 매일미사 참여하고 그러는데 뭐 되게 좋은 일이지만 갑자기 매일미사 참여하다 보면 한 달도 못 가서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성장에 맞게끔 천천히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현재 자신의 삶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여유로움을 갖고 천천히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